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36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불가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번 어떻게 되는 것이 부처가 된 것이라고 하나요? 3번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나요? 4번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5번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을 사용하여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나요? 6번 육아에서는 누구나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7번 어떻게 된 것이 성인군자가 된 것이라고 말하나요? 8번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나요? 9번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을 사용하여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요? 10번 인류 역사상 부처나 성인군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이렇게 해서 10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과 관련된 것이고 6번부터 9번까지는 이제 우리 공자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그런 이제 분들의 이제 지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질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종합을 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궁극의 경지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인가를 이제 각 스승별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불가와 육아의 내용들을 먼저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각 1번부터 한번 살펴보죠. 불가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꼭 그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자, 6번을 보면 자, 육아에서는 누구나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제로 예, 그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육아에서는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렇게들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답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1번과 6번에 대한 그 답은 이제 그 다음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면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어떻게 되는 것이 부처가 된 것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것? 자, 어떻게 되면 이제 부처가 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불가에서 자, 부처가 됐다. 부처. 예, 성불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룰 성자에 그 부처 불자죠. 자, 부처가 됐다. 이게 이제 성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되는 것이 부처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인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계속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불가에는 크게 이제 4개의 핵심 진리가 있다라고 그랬죠. 사법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예. 자, 재행무상.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이런 그 깨달음이었고요. 재법무와.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것과 이제 관련되는 그런 가르침이죠. 재법무와. 자, 일체계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고 번뇌이다라는 것이죠. 번뇌다. 자, 열반적정. 그러한 모든 고 괴로움으로부터 번뇌로부터 벗어나면 열반.
적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사법인을 깨달아서 멸하의 과정을 거쳐 무아의 경지에 올라 일체의 이런 그 번뇌로부터 해탈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불의 경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불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성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진멸도. 그래서 그 일체의 고를 모두 멸해서 이제 그 열반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해탈인데요. 그 해탈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가 된 것이다. 성불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나요? 이제 불가에서 이 부처 성불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공부, 이제 수행, 명상, 고행. 그런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에 수행, 명상, 고행, 그리고 이제 뭐 육바라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수단이고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예, 궁극의 깨달음. 예,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제 그 궁극의 경지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더없이 높은 깨달음, 무상정 등각을 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그 깨달음을 얻는 그 방법으로 이제 뭐 수행, 명상, 고행, 뭐 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예, 궁극의 그 진리들을 깨달아야 된다. 예,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자,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불성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자,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불가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에 대한 답이 이제 4번에 있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내재되어 있다. 예. 그 불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본 성품인 이 불성을 우리가 찾아서 그 불성이 드러나게끔 내 안에서 발현이 되게끔 하면 성불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미혹이나 깨달음에 의하여 변하는 일 없이 본래부터 중생에게 갖추어져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본 성품인 불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자, 과연 이 불성이 무엇일까? 예. 이걸 이제 그 성경에서 이 불성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면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 이걸 이제 불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인간 본성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심. 예.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셨고, 공자님은 이 천지 만물 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제 경물치지하는 방법으로 이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자,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 그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그 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제 깨닫고 그 법대로 살게 되면 성불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 라는 것은 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5번 질문.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을 사용하여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나요? 이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우리 인간 본성에 불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불성이 이제 있는데 그 불성이 이제 우리 인간의 그 탐진치로 인해 가지고 아상과 탐진치로 인해 가지고 이 불성이 지금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예. 그 가려져 있는 그 우리 인간의 불성을 그 탐진치를 모두 다 걷어내고 그리고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도 걷어내고 해서 그 불성을 이제 발견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발견된 그 불성을 온전히 들여다봄으로써 이제 우리가 성불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걸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예.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 곧 양심을 이제 우리가 양심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양심을 온전히 찾아 들어가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 불성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에 의해서 하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그걸 찾아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을 사용하여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나요? 바로 이성과 양심.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 즉 양심을 궁극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예. 이렇게 된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육아에서는 누구나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 부분도 이제 7번, 8번, 9번을 먼저 보고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어떻게 된 것이 성인군자가 된 것이라고 말하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것은 여러 번 이제 봤습니다. 예, 간단합니다. 예, 공자님 나이 50에 지천명, 1000명을 깨달았다라는 것인데요. 자, 성인군자가 되려면 지천명, 1000명을 깨닫게 되면 성인군자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1000명을 깨달으면 1000명을 깨달아 1000명에 따라 살아가는 1000명을 깨달으면 1000명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000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곧 성인군자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 성인군자가 되는 것인가? 된 것이라고 말하나요? 1000명을 깨달아 1000명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인군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나요? 자, 육아에서는 무엇을 해서 성인군자가 되는가? 예, 논어 첫머리 하기편 1장 논어의 가장 첫머리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예, 배우고 그것을 때가 되어 깨달으니 배우고 습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익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습이라는 게 깨닫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배우고 들어서 아는 것이죠. 예, 그 들어서 아는 것, 그 문해라고 이렇게 들을 문자에 지혜해자 들어서 아는 문해가 이제 우리의 사해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깊은 사색과 그런 상고 모색을 통해서 이제 정말 그 깨닫게 되는 것, 문해에서 사해로 가는 것. 근데 그것이 바로 공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자, 공자님 나이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다. 지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님 15세 학문의 뜻을 세우시고 공부를 하셔서 35년 뒤인 나이 50에 1000명을 깨달으셨다. 이런 얘기죠. 35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은 학문을 그 1000명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학문. 이 학문 공부가
다른 어떤 그 공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 오늘날의 학문에서는 이제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실용 학문을 배우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그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는 그런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예. 자,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나요? 네, 공부를 해야 된다. 9번.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을 사용하여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요? 네. 자, 육아에서 그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 능력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의 양심을 파고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유교 공자님은 이성을 이용해서 이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다. 그래서 천지 만물에 아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찾음으로써 거기에서 천명을 깨닫게 되고, 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가라는 그런 궁극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든 유교든 우리 이성과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여 이렇게 그 부처가 되고 성인군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육아에서는 누구나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사람은 누구나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성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 온전히 그런 자기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또는 이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하면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자, 누구나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질문 10번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부처나 성인군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인류 역사상 자, 부처님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성인군자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단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살이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해서 이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궁극의 도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죠.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이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색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게 극히 소수에 불과한 그 사람들 중에도 이제 궁극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또 그 중에 소수이기 때문에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자, 인류의 전체 역사를 더불어 통틀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부처나 성인군자가 된 사람의 수는 적다. 이렇게 알 수가 적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 진짜 그 부처나 성인군자가 된 분들은 자, 부처님은 무아를 주장하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아상을 완전히 이제 해체가 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드러냄이라는 것이 그 해소된 어떤 그런 경지를 최고의 경지로 삼았고요. 그리고 공자님 같은 경우에도 육아에서는 이제 대동사상, 예, 너와 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하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동의 그 경지까지 올라간 분들이 이제 성인군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아 대동의 경지에 오른 분들은 사실
이렇게 눈에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아니하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예,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의 경지에 오른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의 그 부귀 공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논어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제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그대로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경지까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잘 도드라져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그 높은 경지에 그런 오르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그런 분들이 더더욱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36번째 시간에는 자, 불가의 이제 그 부처 성불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육아의 성인 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불교와 유교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최고도로 활용을 해서 예,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정확하게 짚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